사람들이 이르기를 나가 왕과 싸우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이 히스기야에게 보내면 이르되 너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이는 무엇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사라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인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아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앙드레 말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인간의 조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절망의 순간, 인간은 언제나 두려움과 선택 앞에 놓인다고 합니다. 특히 소설 마지막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어떤 승리에 있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즉 절망 속의 선택은 오늘 성경적 언어로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떤 왕을 믿고 어떤 나라를 따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보낸 조롱의 편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군사적 압박, 도시는 절망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두려움의 편지 앞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국의 소리, 즉 아수르에 항복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음성인가. 여기 앙드레 말로 말처럼 절망 속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가 신앙의 위대함을 결정합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 BC 701년 유다는 최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 군주 사네립이 서쪽 지중해 연안의 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입니다. 이미 유다의 46개 성읍이 다 함락되었습니다. 사네립의 니느웨 비문에도 이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지금 고립된 상태입니다. 아시리아 군사의 강국의 위용으로 아시리아는 당대 최대 강국입니다. 철로 된 무기, 전차, 공수대, 공성무기가 발달해. 공성전 아시죠? 이렇게 쇠로 탁 해갖고 성을 대포처럼 찍어 누르는 거죠. 하늘 아래 이길 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의 공포정치, 포로정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그 라기스 전투와 예루살렘의 고립이 됩니다. 특히 라기스 전투는 유명합니다. 사네립은 라기스를 점령한 후 예루살렘을 향해 최후의 압박을 넣었습니다. 성경과 고고학이 아주 일치하는 유명한 사건이 바로 라기스 점령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랍사게가 협박과 조롱합니다. 이사야 36장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믿지 말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제 37장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는 더 강하게 협박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 나름대로 신이 있었다. 그 나라에 신이 있었지만 전부 멸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어디 봐. 예를 들어주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를 이긴 신이 있냐? 이 아수르를 이겨먹은 나라가 있느냐? 없다. 이제 너희도 동일하게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교와 조롱의 리스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심리전을 벌이는 거죠. 이 편지가 아니라 왕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영적 정치적 테러입니다. 자, 오늘 37장 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랍사게는 라기스를 떠나 림나를 다시 공격합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전략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 단서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제국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가 돌아가다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다른 걸 또 치고 있어요. 37장 9절에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 보내며 이르되 자 아시리아 남쪽에 있는 구스 지금 이제 이디오피아인데 그 구스 왕이 공격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한 유다를 위해 열강의 패권을 흔들어 유다를 숨쉬게 하는 장면입니다. 즉 이제 예루살렘만 치면 되는데 뒤쪽에서 이 아수르의 이제 다른 나라들이 아수르를 막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전선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열강의 패권을 흔들어 유다를 이제 약간의 숨을 쉬게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도 이제 그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부산만 남았잖아요. 이제 부산만 점령되면 이 한반도 전체가 적화가 되는 거예요. 다 이제 공산주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메가더 장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에. 그리고 한 번도 메가더는 그런 작전을 해서 성공한 적이 없대요. 우리는 이제 그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장군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왜냐하면 이제 메가더 집안은 굉장히 그 아버지도 장군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장군이고 자기도 장군이고 이제 좋은 가문이란 말이에요. 좋은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이렇게 필리핀 그 당시 필리핀 쪽에 군사령관을 가 있었고 메가더가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한 것이지 뭐 싸우고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이제 집안이 혈통이 좋다 보니까 전선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전선이 어디냐? 이 한국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천을 허리를 딱 뚫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이제 한반도 전체를 포로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거는 상황은 안 됐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안 된다. 아니 그 바다에 상륙을 한다는 거는 위에서 산에서 조금 다 보이잖아요. 따다다다다 갈기면 끝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그 포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뭡니까 이제 바다로 쭉 해서 들어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을 저는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인천 상륙 거의 불가능한 그 작전을 메가더가 성공합니다. 영웅이 됐죠. 네, 영웅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7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조롱의 편지를 말합니다.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열방의 신들도 못 지켰다. 길에서 나를 이길 자가 없다. 이 편지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능하다. 신성모독적 논리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신앙의 도전이에요. 사네립은 너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는 홀로다. 이제 너의 믿음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오는 두려움의 편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신앙적으로 고통받게 하는 그런 편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아시리의 두려움의 편지는 항상 현실처럼 보여요. 그죠? 이 문제가 이 아수르의 강력함과
모든 나라를 다 이겼고 그 다음에 46개 성읍을 다 물리친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해 보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커 보이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저들의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거인 같으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우린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이제 누구의 눈으로 보냐, 이거 누구의 눈으로. 누구의 시야로 보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그런 연습을 해요. 오늘 사실 말씀 제목을 오만한 자의 멸망이지만 교만의 원리라고 좀 바꿨는데, 이 아수르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힘이 셌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고 유다 46개 성읍을 다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들의 원리는 뭐냐? 힘과 능력으로 다 점령하고 다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얼마나 교만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뭐냐면 뭔가 좀 잘 되고 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하다 보면은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공부하는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게 이제 자기 힘인 줄 알아요. 선생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양육.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앉아서 그냥 공부하는 거지 주변에는 많은 어떤 그 에너지와 힘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받침이 되면서 그러면서 딱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보니까 그 친구가 잘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모든 조력이 있는 거, 모든 힘이 있는 거, 모든 우리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부한 친구 하나가 자기 이제 수학에 자신 있다고. 응?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맨날 수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 편식하지 말라고. 응? 이제 얘가 수학을 이렇게 이제 딱 답이 똑 떨어지고 이렇게 풀고 논리적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게 재밌거든요. 응? 근데 이제 국어는 까다로워. 이게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말을 막 까놓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얘기해요. 국어는 짜증이 난대. 국어 선생 앞에서 국어가 짜증 난다니. 응? 그 이제 국어는 머리를 써, 사고. 물론 수학도 머리 쓰지만 이제 단순 사고잖아요. 그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자신 있다 이거. 내일 시험이야. 자신 있다고 하면서 떵떵거리길래 그랬어 내가. 그 교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말 같다. 하나님이 너 100점 못 맞게 할 거야. 그랬더니 뭐 이제 선생님한테 저주를 하냐고 자기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건 너를 위해서야. 아니나 다를까 하나 틀렸어. 거의 푹 숙여갖고 야 하나 틀린 것도 잘한 거야. 야 너 거기 수학 100점 맞은 사람이 있어? 없지. 하나 틀린 사람이 있어? 자기밖에 없대. 2개 틀린 사람. 나머지 다 야 너 잘했잖아. 그거 잘한 거야 너는. 근데 교만하지 말라고.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금까지 계속 승리하니까 자기들 힘과 자기들은 하나님의 도구인 줄 모른다고요. 응?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자기들의 지팡이, 부직갱이, 도구인 줄 모르고 산다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아시리아는 강하고 유다는 거의 패배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군사력은 아시리아 비교돼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아멘이 작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은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쭉 붙잡는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예?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건강이 나아질 희망이 없어. 경제적으로 돌파구가 없어. 관계가 이미 무너졌어. 내 인생은 망했어. 이번 인생은 망했어. 그래야 기도하지. 그래야 무릎 꿇지. 그래 진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려움은요,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다고요. 사내립의 전략은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신앙적 공격입니다. 열방의 신들도 이제 이 사내립이 선을 넘었어. 적어도 하나님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에? 선을 넘었어. 열방의 신들도 자기 나라 못 지켰어.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을 절망에 빠뜨린다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살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 믿음의 자녀로 막 사는데 아니 되는 것마다 망하고 되는 것마다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나?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널 돕지 않으셔. 너는 혼자야. 이 일은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라고 사탄이 얘기합니다. 야, 너 힘나두고 뭐하니? 사실을 들고 와서 믿음을 흔듭니다. 역사가 사실을 들고 흔드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때때로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 위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기도했는데 쓱 들어주고 기도했는데 쓱 들어주면요. 그 다음부터 기도는 하겠지만 기도가 뭐냐면 마술 지팡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아, 내가 원하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런 방법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럼 그게 응답이고 하나님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하나님은 다른 방법, 돌아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봐,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2주 만에 갈 가나안 땅을 몇 년간 돌았어요? 43년을 돌아요. 43년을. 그 광야길을. 하나님의 방법은 43년이라고요. 2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43년 동안 연단돼야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근육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 아시죠? 거북이가 알을 어디다 까요? 모래밭. 해변에 모래밭에 까죠. 근데 이제 뭐 엄청 한 마리가 뭐 한 100마리 200마리를 낳아요. 근데 그 중에 살아서 바다까지 가는 3분의 1도 안 된대요. 중간에 다 새 먹이, 뭐 다른 짐승에 다 먹이가 된대요. 이제 불쌍해서 그거를 딱 잡아갖고, 야 불쌍하다 해서 딱 가져다 주잖아요. 그 거북이는 못 산대요. 거기 이렇게 모래를 막 하면서 그 모래의 냄새를 자기가 기억한대요. 그리고 이 근육 알죠? 이 다리, 팔 양쪽 다리 근육을 막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거북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는데요. 근데 거기서 그 막 기억하면서 그 냄새, 그 다음에 그 안에 GPS가 있다네, 거북이. 그거를 다 느끼고 나중에 바닷가에서 시큰 놀다가 이제 자기도 알 낳을 때가 되면 자기 고향에 오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냥 쭉 갖다 놓으면, 바닷가에서 그냥 헤맨대요. 그래서 알도 못 낳고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절대 자연에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들의 원칙이 있어요. 자연을 불쌍하고 막 해도 절대 인간이 개입하면 안 된대. 왜냐면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자연의 원리가 있거든요. 아시죠? 새들도 막 안에서 깰 때, 그걸 깨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막 깨려고 하다가 이 날개 근육이 발달하면서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보고, 자연이 그렇구나라고 느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삶이지. 발버둥 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막.
발버둥 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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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나를 죽여주세요 주여 이러면서 막 한탄하면서 뭐 영적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발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좋아 야 10억 여기 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좋겠죠. 오늘 예배 드리는 보다 10억씩 딱딱 하나님이 던져 나갈 때 딱딱 통장에 꽂아줘 봐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와요. 그래도 올 거예요? 11차 하러 온다고요? 네, 우리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아주 추하고 인간은 아주 근원적으로 그런 존재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예요. 아픔이 은혜고 어려움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편지를 받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그 편지를 펴서 37장 14 여호와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편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막 편지가 왔어. 넌 죽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 저 사람들이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도 삶을 살다가 보면은 어떤 편지를 받아요. 뭐 빚독촉 편지를 받을 수도 있고 무슨 누가 뭐 소송한다 편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내가 해결을 못하면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 하나님 여기 이게 제 잘못이고 제 과실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거를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예,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 학폭당하는 친구들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져가고 선생님한테 가져가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 해결을 못하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자, 두려움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쳤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몸짓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도 군대도 정치적 동맹도 아닌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니다. 하룻밤 사이 아수르 군 18만 5천 명의 시체가 됩니다. 사네림은 본국에서 암살됩니다. 이사 37장 36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두려움의 편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편지를 위협받지 않지만 비슷한 메시지를 매일 듣습니다. 삶의 문제, 혹시 뭐 병증, 또 뭐 월급 명세서, 빚독촉 문자, 관계의 파열, 꿈의 좌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내립의 편지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넌 실패했어. 넌 가치 없어. 너는 미래는 없어. 주변의 냉소입니다. 기도 해결돼.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리고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예루살렘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히스기야는 더 크신 왕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십니다.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을 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그 심판을 자기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두려움 편지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의 삶의 원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으로 가져가 주님이 해결하게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길 바랍니다.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두려움의 편지를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흔들리는 현실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실패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 건강, 경제, 관계, 미래의 사내립의 협박 같은 소리가 들려올 때 오직 주님의 음성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죄를 이기시는 그리스도,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